여러분, 우리 한번 인사를 하고 말씀을 살피는 게 좋겠습니다. 옆에 분들에게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하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네. 성도님 얼굴 보니까 살만 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 얼굴 보니까 살만 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어느 날 한 여성도가 섬기는 교회에 목사님을 찾아와서 자신의 어려운 형편을 말했습니다. 목사님, 너무 어렵습니다. 삶이 이렇게 힘들어서 어떻게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루하루가 힘이 듭니다.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형편을 얘기하고 돌아갔습니다. 며칠 후에 목사님께서 그 가련한 여성도를 위해서 위로하기 위해서 나눌 것을 가지고 그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인기적이 없습니다. 목사님은 기도하면서 준비한 자신의 소유를 나누기 위해서 먼 길까지 갔고 꼭 만나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문을 두드렸지만 안에서는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냥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며칠 후에 그 여성도를 만나서 물었습니다. 그때 왜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까? 제가 방문했었는데 함께 기도하고 위로하려고 했었는데 왜 계시지 않았습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언제쯤이죠? 며칠이죠? 그날 나는 12시쯤 그곳에 갔었습니다. 그때 저는 집에 있었습니다.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사람이 집세 받으러 온 사람인 줄 알고 문을 열 수가 없었습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종 우리를 도우시려고 오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지고 축복하시려고 오시는 우리 주님을 외면할 때가 많습니다. 혹은 봉사의 자리로, 혹은 말씀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어떤 경우는 또 함께 성도들이 교제하는 자리 속에서 방문하셔서 우리에게 축복하시려고 말씀하시는, 또 그를 손을 펼치시는 그분을 외면하고 우리가 거절하기 때문에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궁핍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그런 안타까운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동안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대하면서 민감하게 깨어있어서 언제든지 그분이 오셨을 때 아멘으로 화답하고 하나님께 주시는 풍성한 축복, 여러분 모든 문제가 떠나가고 행복해지는 그런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들, 죄인들을 위해서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가 모든 것을, 좋은 것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지금도 주님은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의 마음을 향해서 도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셔서 여러분이 축복된 자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갑자기 전도자 빌립 집사를 하나님께서 광야로 가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은 빌립 집사가 순종을 해서 광야로 갑니다. 그는 전도자였습니다.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하나였는데 구제를 하다가 그것보다 복음 전하는 일이 훨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명령인 줄 알고 열심히 사람이 많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성령 하나님께서 광야로 가라고,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가는 광야길로 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전도자를 광야로 내모시는 주님의 의도를 빌립 집사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는 광야로 갑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광야로 갔을 때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됩니다. 거기 이디오피아의 여왕 간닥의 국고를 맡은 재무부 장관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 내시가 수레를 타고 많은 수행원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방문했다가 돌아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탄 수레는 아무나 탈 수 있는 수레가 아니었습니다. 그 수레 하나만 봐도 그가 얼마나 지체가 높은, 이디오피아에서 얼마나 신분이 높은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은 그 내시를 보는 순간, 이디오피아의 재무장관을 보는 순간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내신 이유를 알게 됩니다. 나에게 복음을 전하러 보내셨구나. 왜냐하면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이 내시가 이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이 재무장관이 수레에서 열심히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성경책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아직 예수님을 모르고 아브라함의 복음까지만 알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기독교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지만 무엇인가 신앙을 갈구하는, 영적인 은혜를 갈구하는 영적 기대가 아주 왕성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빌립을 급히 예루살렘을 떠나서 광야길로 가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긴급하게 그가 이디오피아로 돌아가기 전에 빌립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렇게 보내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고 축복을 사모하고 하나님 나라를 갈구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을 외면치 아니하시고 반드시 합당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전도자 빌립을 보내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어렴풋한 진리를 붙들고 아직 확실치 않은 뭔가를 붙들고 분명히 있을 텐데 깨닫지 못하고 몸부림치고 있는 이 내시에게 하나님 은혜가 임했고 그날 전도자 빌립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멈출 수가 없었고 여유를 두고 그냥 뒤로 미룰 수가 없어서 빌립을 서둘러서 그곳에 보냈습니다.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갈망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것을 주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멈칫거리지 마십시오. 뭘 기대하십니까? 어떻게 되길 원하십니까? 영적인 소원이 있습니까? 육신의 죄를 위한 것이 아니라면 여러분이 갈망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분이 정하신 때에 응답을 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예비하고 계십니다. 문제 우리에게 갈망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무덤덤합니다. 그냥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이 에디오피아 사람에게 하신 것을 보십시오. 부지런히 전도하는 빌립 집사를 멈추게 하고 그곳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은 천천히 미루면서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때가 지나면 안 됩니다. 기회가 지나가면 안 됩니다. 사모하는 간다게의 재무장관과 또 순종하는 빌립 집사가 광야에서 만났습니다. 빌립이 아주 적절한 시간에 그것에 도착했을 때 그가 뭔가를 열심히 읽고 있겠어요. 그래서 빌립이 접근합니다. 아주 담대하게 읽는 것을 깨닫느냐? 내가 읽는 것을 깨닫느냐? 여러분, 그가 대답합니다. 나에게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는가? 나에게 알려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알 수가 있겠는가? 도대체 나는 이 성경을 읽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여기 글하는 이 글을 누구인지 알 수가 없겠다. 도대체 이 글은 누굴까? 자기 자신을 말하면요, 성경을 기록한 이사야 선지자 자신을 말함인가? 아니면은 다른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인가? 내가 궁금하고 알고 싶어서 내가 너무너무 갈망하는 마음이 있는데 나에게 알려주는 사람이 없다. 너무 답답하다. 여러분, 삶의 문제를 안고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말씀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갈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빌립이 그가 읽는 성경을 보니까 이사야서 53장 7절에서 9절 말씀까지입니다.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조와 함께 있었도다. 도대체 여기 그는 누구냐? 도대체 이사야 선지자냐? 다른 누구냐? 이걸 모르니까 내가 마음이 답답하고 견딜 수 없다. 여러분, 빌립이 깜짝 놀라죠. 하나님 여기서 이래서 나를 보내셨구나.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예언되었던 그 예수님,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을 들었던 그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이 간닥의 재무장관은 너무 궁금하고 모르는 겁니다. 누굴까? 도대체 누굴까? 빌립이 말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분 우리 죄를 담당하셨고 그분 우리를 모든 악에서 건지셨습니다. 그분의 배가 구원이 있습니다. 그분을 믿어야 합니다. 그분이 소망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의 메시아 되신 예수님이 오시긴 700년 전에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고 이것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 그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이사야 선지자는 이제 모든 궁금증이 해결되었고 마음의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감동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더 이상 맡길 것이 없습니다. 너무 기쁘고 즐거웠습니다. 감격이 넘쳤습니다. 예수님을 알게 되었을 때,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을 때, 그분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더 이상 그는 답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빌립에게 용기 있게 자신에게 세례를 베풀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는 기쁜 마음으로 자기 땅으로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행복하지 못한 것은, 우리가 성숙하지 못한 것은, 마음의 기쁨이 없는 것은 예수님을 섬기는 일에서 실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예수님 안다고는 하지만 예수님보다 다른 것에 더 우선순위를 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쁨도 없고 감격도 없고 역동성이 없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혹은 전도자를 통해서 예수님을 분명히 안다면, 그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확실히 안다면 내 모든 것을 바치고 바뀔 만큼 위대한 분이시고 능력자라는 사실을 아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그분께 나가면, 여러분,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짐이 내려지고 우리의 모든 문제가 반드시 해결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소유하고 붙들고 있었던 모든 걸 다 버리고 그분 한 분만 붙잡아도, 여러분, 다른 모든 것을 가지고 있을 때보다 더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을 바로 알고 예수님을 바로 섬기는 그런 참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건건한 삶을 살지 마시고, 여러분, 낙심하며 살지 마시고 예수님께 전심을 다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말씀하셨듯이 목숨까지 내어주신 분이 무엇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유명한 성경 비평학자 벵겔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대단한 석학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존경했습니다. 그러나 그도 세월이 지나서 임종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임종을 그의 숨이 막 턱에 달하고 있을 때 그는 급히 자기가 가르치는 신학도 한 명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여보게, 내가 이제 이 땅을 떠나게 될 텐데 내가 이 땅에서 떠날 때 가장 기뻐할 수 있는 말, 가장 감격할 수 있는 말 한마디만 나에게 좀 들려주게나. 교수님, 제가 어떻게 그걸 하시겠습니까? 교수님같이 저명하신 분, 교수님같이 그 유명하시고 석학이신 분에게 도대체 나 같은 이 초라한 신학생이 무슨 말씀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선생님을 기쁘게 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자신이 없습니다. 분명히 뭔가 있을 텐데 그러지 말고 나에게 한마디만 해주게나. 남의 한마디만, 이렇게 무기력하게 세상을 떠나지 않도록 나에게 소망 있는 말 한마디만 좀 전해주게나. 여러분, 그렇다면 좋습니다 라고 이 신학생이 말하고 대답합니다. 예수님만이
교수님의 소망이십니다. 예수님을 붙드십시오. 여보게, 내가 듣고 싶었던 것이 그거라네. 나는 정말 그 말씀을 듣고 싶었네. 내가 이제라도 소망을 가지고 하늘나라로 가겠네. 그는 찬송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묵상하면서 그분을 붙들고 천국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가장 복되고 은혜로운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건전한 교회 앞에 바로 길 건너편에 사이비 교회가 하나 생겼습니다. 성도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한 젊은 집사가 용기 있게 목사님을 찾아서 말합니다.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의 적 대적이 앞에 나타났습니다. 우리의 경쟁자입니다. 앞으로 우리 교인들이 저 교회를 갈까 두렵습니다. 이단이 들어왔단 말입니다. 큰일 났습니다, 목사님. 그러나 목사님은 걱정할 일이 아니라고 차분하게 대답합니다. 이 젊은 집사님이 펄펄 뜁니다. 아니라니요,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인들을 미혹할 텐데요. 여보게, 우리 영혼들을 살찌우고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아니겠는가? 우리가 깨어만 있다면 우리를 죽게 만들 저곳으로 갈 사람은 아무도 없다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 교회에서 예수님을 바로 전하는 것뿐일세. 그러면 그들은 그곳으로 가지 않을 걸세. 빵으로 배를 채워야 될 사람들이 돌을 파는 가게로 가겠는가? 우리가 우리의 빵 대신, 양식 대신 그리스도를 바르게 가르친다면 무슨 문제가 있겠는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갈등하지 않습니다. 방황하지 않습니다. 비난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는 방황한 인생이 됩니다. 이리저리 흔들리게 됩니다. 범죄도 할 수 있습니다. 삶이, 몸이 건조해서 우리가 낭패하는 그런 길을 걸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바르게 믿기를 바랍니다. 도대체 그 생명 되신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 우리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실 그 예수님, 그분을 버려두고 우리가 대신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세상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그런 것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예수님보다 세상의 어떤 일을 더 찾아 방황합니다. 심지어는 자기 신앙과 세상 더불어 타협을 합니다. 결혼 때문에 타협을 합니다. 직장 때문에 타협을 합니다. 물질 때문에 타협을 합니다. 명예 때문에 타협을 합니다. 예수님을 배반하면서, 예수님을 외면하면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이 땅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취미, 지식, 자녀. 여러분, 자녀에게 비중을 너무 두었던 어떤 부부가 아이를 목욕탕에 가두어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아이들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너무 고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린아이에게 왜 이렇게 집착을 합니까? 저는 가끔 신앙을 세상적인 것과 타협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마음이 아파요. 그 풍성함을 왜 포기할까? 그 자유를 왜 버릴까? 그걸 버리면서까지 얻을 수 있는 것이 없는데 가련합니다. 그들이 얻은 것은, 여러분, 그렇게 흥정하면서 그들이 얻은 것은 영혼의 피폐함입니다. 그들이 그렇게까지 손해를 보면서 선택한 것은 원수의 종으로 살아가는 길입니다. 신앙을 버리고 다른 것과 타협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우리 교회에 참 너무 감동적인 일들이 있어요. 오랫동안 다른 종교에 있었던 분들, 하나님 믿지 않았던 분들이 자기의 신앙을 결단하는 그런 고백들을 하십니다. 입술의 고백뿐 아니라 삶으로 고백합니다. 이전에 자기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했던 벽에 걸린 부적들을 과감하게 내놓습니다. 그렇게 정성스럽게 잘 만들었던 그것을 이제 예수님 믿으니까 이런 거 필요 없다고 과감하게 내놓는 분들 계세요. 저는 요즘 부적 수집가가 됐습니다.
어떤 집사님은 탱화, 달마도, 이걸 부인 아직 그 아내 되시는 분 교회를 나오지 않으시는데 열심히 자수를 놓아서 정말 표구를 잘해서 벽에 걸어 놨어요. 자기 사무실에 있는 것은 님자 붙이지 말라 그러더라. 그거를 딱 떼어가지고 가져왔는데, 가정에는 부인이 내가 너무 정성껏 한 거기 때문에 도저히 줄 수 없다 그래. 이 값진 걸 어떻게 해? 20만 원에 샀다 그래요. 그래서 20만 원 사가지고 그래 버리셨다 그래요. 어느 가정에 가니까 정말 큰 집에서 부유하게 사시다가 이제 연로하셔서 작은 빌라에 사세요. 집에 부적이 신방 중에 3개 있더라고요. 표구 액자 한 1m 좀 넘을 한 1.2m 정도 되는, 그리고 한 60cm 정도 길이 될까요? 이런 거 2개가 벽에 걸려 있었고, 하나는 이것보다 더 넓어요. 그래 빌라 벽에 꽉 됐어요. 그래서 움직이질 않아요. 표구 껍데기가 한 이 정도 두껍더라고요. 두꺼운 나무라서 거기에 한문으로 불 딱 써가지고 유명한 문필가가 썼답니다. 가벼운 거 2개는 가져왔는데 큰 거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신방 마치고 오늘 오후에라도 가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주님 말고 다른 건 다 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결혼 때문에 주님을 타협해서 만나지 마십시오. 여러분, 직장 때문에 주님을 타협하지 마십시오. 당장은 좋은 것 같지만 나중에 여러분 그곳에 노예가 됩니다. 여러분, 주일도 못 지킵니다.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 될 것 같지만 그렇지도 않습니다. 성도는 믿음을 위해서, 신앙을 위해서 다른 것을 기꺼이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선진들은 목숨까지도 버렸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다른 것으로 대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작은 교회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목사님 너무 낙심하셔서 그 외로움과 힘든 걸 달래려고 주로 탁구를 많이 치러 다니시더라고요. 그렇게 사시더라고요. 아침에는 차량 운행을 하셔서 생계비를 벌고, 그리고 어느 날 그 교회를 어린이집이나 이런 걸로 바꿀 생각하시더라고요. 이해는 하지만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가 있다면, 복음이 바르게 선포된다면, 눈물의 기도가 있다면 그런 교회도 세워질 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다른 것으로 대신할 수 없는 겁니다. 사교, 친교,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교회에 기원을 두고 수영장을 두고 이런 걸 할 수가 있지만, 조교회를 만들고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예수님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걸림돌이 된다면 언제든지 그런 것들은 우리가 버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워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의 걸림돌이 된다면, 우리도 카페를 만들어서 운영하는데 이것이 복음의 걸림돌이 된다면, 영적인 일에 해방이 된다면 내일이라도 접을 수 있습니다. 우리 거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중심을 하나님께 두실 때 축복을 받을 수 있으며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것을 위해서 기꺼이 희생을 각오하고 믿음 생활을 해갈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말씀 맺겠습니다. 이디오피아의 내시가 복음을 듣고 나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한 그 글하는 사람, 그가 찔리면, 그가 짐승처럼 그렇게 채찍에 맞으면 도대체 누가 맞았다는 건가 말이죠. 누가? 그가 예수님입니다. 우리 죄를 대신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얼마 전에 예루살렘 땅에서 죽임을 당하신 그분입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 마음에 기쁨이 왔어요. 선뜻 빌립과 함께 수레를 타고 가다가 옆에 물을 본 겁니다. 여기 물이 있으니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이 마땅하지 않은가? 세례를 받지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는가?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으면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 아니, 이 내시가, 이 재무장관이 자기한테 세례를 베풀어 달라고 부탁을 한 겁니다. 복음을 듣고. 할렐루야! 여러분들 자원하는 애가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믿음을 가진 담대함이 있어야 됩니다. 나에게 세례 베풀어 주십시오. 나 예수님 믿습니다. 나도 교인의 권리를 가지고 싶습니다. 우리도 다음 주일 세례를 베풀게 되는데요, 오늘 또 문답 있게 되는데, 세례 받으시는 분들 주님을 만나고 그분 앞에 세례 받는 것을 기쁨으로, 영광으로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빌립이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너무 이 내시가 기분 좋아서 마차를 타고 자기 나라 에디오피아로 돌아갔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모든 일에 자원하는 마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화장실 휴지는 내가 평생 책임지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 좀 자비랑해서 화장실 휴지 좀 해주세요. 없어서 어디 있는지 몰라서 당번 정해놓지만 뭐 잘 안 되잖아요. 내가 우리 교회 화장실, 화장지 이거는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이렇게 헌신을 좀 하면 좋겠어요. 목사님, 내가 교회에 점심 때 내가 한 가지 반찬 내가 좀 책임을 지겠습니다. 매주 뭐 이런 것이라든지. 좀 속보입니까 여러분? 아니면 우리 교회 전도는 내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내가 주일학교 부흥을 책임지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일은 결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자원하는 마음이 있을 때 축복이 말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원해야죠. 기쁨으로. 글루가 시켜서 하면 얼마나 힘듭니까? 이 내시는 세례를 자원했어요. 그리고 이 내시, 여러분, 상당한 고관대작입니다. 아무나 마차를 타고 에디오피아에서 수행을 거느리고 예루살렘까지 올 수가 없습니다. 어마어마한 사람입니다. 요셉이나 수레를 탈 수 있었죠. 다른 사람은 탈 수 없었습니다. 애굽의 바로가 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빌립은 담대하게 그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읽는 것을 깨닫느냐? 나중에 내시도 기분 나쁜가? 세례를 못 받을 것이 뭐 있느냐? 이렇게 서로 반말로 둘이 말이죠. 담대하게.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대상을 구별하지 말고 누구에게나 자신 있게 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와도 복음을 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기업 회장님이 와도 복음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 알려진 석학들, 박사들이 와도 당신도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가난하고 빈핍한 자들에게도 전하십시오. 내일 천국 갈 것 같이 소망이 없이 질병 중에 있는 사람에게도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하십시오. 복음을 듣지 않아도 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신앙인들은 복음 전하는, 전도하는 일에 망설이고 멈칫거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그리스도 전해야 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소망입니다. 다른 곳 바라보지 말고 여러분 속에 예수님이 있어서 그분 때문에 행복한 믿음의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